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의 그물에서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저마다 염려가 내뿜는 독소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염려의 비중은 더 커지고 염려가 남긴 그 상처는 더욱 깊고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고 안타깝게도 어리석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병든 영혼을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염려가 지닌 개념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뚜렷한 특성이 있다는 건데, 첫째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키가 작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보듯 확실한 이 진리 앞에 고개를 가로저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키가 작은 것을 탓하고 아무리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닌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솔 앵커라는 사업가는 주야로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매일매일을 염려에 붙잡혀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 중 하나만을 염려하는 날로 택해서 염려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중히 생각한 그때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대요.
그래서 그는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의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여 수요일 염려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일에 한꺼번에 꺼내 개봉을 하면서 그때 점검하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수요일인가 아서랭크가 한참 동안 메모지를 두적이며 정리하다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메모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상자에 넣을 때는 큰 염려거리고 큰 걱정거리로 생각되었던 것이 며칠이 지난 수요일에 꺼내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로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염려 내용마저 희미해지고 염려할 이유마저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아니면 아직도 다가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쓸데없이 염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전염병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아니 죽으면 어떡할까? 나쁜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공연이 있지도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 가지고 염려한대. 여기 쳐다보세요. 염려하느라고 여기도 못 쳐다보죠. 지금 오늘 당장 염려할 것은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거 4%에서 5%밖에 안 되고 90% 이상이 전부 다 쓸데없는 염려, 이미 지나간 것 같다가 다시 끌어다가 염려하고, 나타나지도 않을 것도 나타날까 봐 염려하고, 그게 주야로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본문 27절에 나타난 키라고 하는 말 대신 목숨이란 말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단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고 의미로 키를 키울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염려는 이처럼 우리에게 전혀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염려에 사로잡혀 자신을 학대하며 길을 잃고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해롭다는 것이에요. 해로운 해를 끼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까닭은 염려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랬어요. 너무 염려 속에 있으면 천천히 저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느리게 서서히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은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드디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인 말로 염려라는 말이 헬란 말로는 메렌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worry의 어원은 워겐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물어뜯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시켜 죽인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염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를 질식해 죽이고 숨을 막아 죽이고 물어뜯어 죽인다는 끔찍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염려라니까요. 아멘. 특별히 이 염려는 우리의 육체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력하게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했어. 여기 둔하여진다 이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되는 무엇보다도 무서운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지나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왜 사람들이 필요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염려를 하며 염려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 까닭이 바로 24절에 있다는 거예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 섬긴다 이 단어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씀인데, 두 주인을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은 헬란말로 메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돈,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소유물 전체를 일컬어 메몬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돈신을 함께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좀 더 쉽게 의역하면 너는 너 자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둘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어. 양자택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다 섬길 수 없고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인가? 첫째, 메몬, 돈신을 섬기는 사람은 큰 염려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것은 그 의미를 볼 때 노예가 되어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매달려 돈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며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물질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로 그냥 물질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면 하나님도 교회도 이웃도, 그러므로 돈 하나 때문에 돈 하다 사람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쌈박질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고소하고 막 감옥에 가고 다 미쳐버리고 돌아버렸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돈 따라 돈에 매달리면 다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 부모 안 보여요. 돈에 미친 사람 형제 안 보여요. 교회 미친 사람 하나님 안 보여요. 주일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의 생명과 행복은 전적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돈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도 돈만 생각해. 그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다 돈만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생명의 원천도 행복의 방향도 전적으로 세상 소유물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 순간부터 염려는 돈신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 어김없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 중에 꽉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없어지면 염려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몬, 즉 돈신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날씨가 가물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가물어도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가도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 당장 비를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지. 또 하나는 저수지의 물을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염려를 하는데 자꾸 물이 줄어들어가니 이거 야단났네, 이거 큰일 났구나, 날마다 저수지의 물만 쳐다보며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화 속에서 후자에 속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물질이 생활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데 거역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고 염려의 종이 되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까지 조금 더 가서 보면 될까요? 주님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다, 물질세계를 다 불로 심판하실 때 돈신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심판까지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자녀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염려에서 해방되는 자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 너의 짐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행사도 다 맡기라고 계속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는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마음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염려가 지나친 슬픔 때문에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때때로 망각하기 때문에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한숨 짓고 때로는 불평원망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든든하게 살아계신데 어린아이가 자기 골방에 앉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 세계가 거기 충만한 다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체질을 알고 있고 내가 진토인도 다 알고 있고 너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있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있고 너의 가는 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랑이 한없이 많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할 철저한 죄인 괴수였을 때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신데 왜 염려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너희가 아직도 세상 염려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 돈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찾을 게 아니야. 그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못 믿겠으면 돈신만 따라가다 돌아보시.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왜 돌아버리고 있어? 왜 양신을 섬기고 있어? 양자택일을 해야지. 돈이 귀하고 돈이 복이고 돈이 생명까지 주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빨리 돈 벌어야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정을 주시려고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하루를 살피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다 인도하시되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준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아멘. 그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총으로 오늘도 예비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시간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